여러분, 어떻게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가을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각처에서 부모, 형제, 가족들과 우애를 나누며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무사히 보내고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사모하여 만백성이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오니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깊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던 허물과 알게 모르게 타협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귀가 있어도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헛된 곳에 사로잡혀서 영광의 빛을 들지고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저희들의 발길이 묶이고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저희들의 입이 비대면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사오니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놓고 있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지치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루토기 같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처럼 하늘나라의 초속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불신과 질타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실종되고 모렴치와 무책임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힘없는 민초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경제 또한 날이 갈수록 팍팍해져서 삶이 고달퍼지는데 이 총체적 난국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단에 세우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주의 종들과 지직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파송하신 선교사들과 가정에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 오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치유와 온전함을 더 있게 하시고 찬양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성병률도 잘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을 또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또 재확진이 되지 아니할까 전 국민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챙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학교에도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학업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다희 양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님 함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에 관한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보통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사는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처음 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본인이 씨앗을 뿌린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자고 깨고 세월이 가는 동안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가을에 추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절대적으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늘 평범하게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라고 하는 생명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전제 조건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씨앗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고 과학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씨앗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앗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앗이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복음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대필자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복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렸다고 할지라도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자연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비도 내려야 되고 햇빛이 적당한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이슬이 촉촉히 내려야 됩니다. 이런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은총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씨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자수성가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내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환경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자기가 씨앗을 뿌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할 일은 뭐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씨를 뿌린 걸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내가 씨 뿌린 걸 까맣게 잊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생명과는.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도 제시했던 경험도 있으리라고 봐요. 또 노방전도하면서 전도지도 또 뿌리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그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뿌린 씨앗이 무효가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씨앗에 대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근대화가 되면서 그 옛날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동토의 땅 중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300만 명이 된 거예요. 300만 명. 그런데 그 후 모택동이 공산 정권을 만들며 공산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택동이 가장 제일 먼저 손본 곳이 어디냐?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는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완전히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렸고 교회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수총을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사이에 성도들은 다 숨을 죽이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철권 통치를 무려 50년을 한 거예요. 50년. 그 이후에 모택동이 죽고 1990년 초반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이 또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5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중국 땅의 교회는 다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 50년 동안 교회가 7배로 성장했더라고요. 300만 명 5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50년 후에 가보니 2천만 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이 중국의 성도들이 한 1억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50년 동안 그 혹독한 그 핍박 속에서도 생명은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생명의 미스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5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27절에도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까맣게 있는 동안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 혹독한 핍박 시대 50년을 겪으면서 어떻게 7배로 교회가 성장했는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데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농부의 고난 밖에요. 기억을 하건 기억을 하지 못하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씨앗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며 광합성을 일으키고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해 가면서 이런 생명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대형 산불이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날 때 그 온도가 수천 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나무는 다 타지만 바위까지 다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 미국같이 큰 나라는 산불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봄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겨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넉 달 동안 겨울이 되는데 영하 10도, 20도 그동안에 안 얼어 죽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봄이 되면 여지없이 거기서 새싹이 또 올라와요. 또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갑자기 도로 아스팔트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어떻게 아스팔트가 부풀어 오를까? 그 너무 궁금해서 그 아스팔트를 깨보니까 그 아스팔트 밑에서 버섯들이 아스팔트를 밀고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력은 대단한 겁니다. 등산을 가다 보면 큰 바위에 소나무가 뿌리를 바위에다 박고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초조할 것도 없어요. 나는 전도를 하고 까맣게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뿌려진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장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서두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장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를 갖다 빨리 어른 만든다고 하루에 10끼를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심어놓고 빨리 열매를 거두려고 하루에 물을 10번씩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맨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세 번째는 곡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저께 예수 믿고 오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성장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위해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장 단계를 거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조급하면 안 돼요. 늘 기도하면서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국에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이 설교 강단에 조그마한 메모지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 메모지는 뭐라고 써 있느냐? 목사님이 설교 끝난 후 시간이 되시면 저에게 3분만 할애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런 메모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개의치 않았지만은 뭐 긴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 3분을 허락을 했어요. 누군가 나오라고 했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저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며칠 전에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그 시드니에서 하이스트리트를 제가 걸어가게 됐습니다. 하이스트리트라고 하는 건 그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우리나라 서울의 명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드니 하이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백발노인이 나에게 쪽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머니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아주머니가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길래 나는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그 백발노인의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귀에. 그래서 너무 내 마음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 이 교회에서 언제부터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포스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예수를 결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너무나도 능력 있는 설교를 해주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가 부흥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세 번째 또 감사할 거는 그 호주 시드니 길가에서 전도를 하셨던 그 백발노인 그분께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마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부흥사 목사님은 다른 어느 교회에 또 부흥의 초청을 받아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강사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이 부흥사 강사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호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 호주 그 시드니 하이스트리트 갈 때 걸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나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아저씨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아저씨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학교를 가서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부흥사 목사님이 선교사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장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놀랍게도 선교사 3명이 그 백발노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 부흥사 이 강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군 부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군 부대에 심하고 있는 군목
이 역시 또 그 호주 있는 그 백발 노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군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은 그 노인이 누굴까? 한번 그 노인을 기회가 있으면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와달라고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러 시드니를 가게 된 겁니다. 야, 잘 됐다.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드니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 유명한 전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다마다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날 수야 있겠지만 그분이 90세가 되셔서 지금은 거의 거동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십니다.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데리고 그 노인 집사님 댁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의 배짱 말라서 뼈만 남았는데 꼼짝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흥사는 목사님은 그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흥사로 세계 여러 곳에 부흥회를 준비하러 많이 다녔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제 전도제를 고맙게 받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제를 받고 길 가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도제를 발로 밟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은 우리 목사님부터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노인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자 부흥사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 노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대충 계산해 보니 할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최소한 14만 6천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가 3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서 얼마나 가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군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병들을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기쁨을 안고 그야말로 그 노인이 부흥사 강사 목사님 앞에서 숨을 거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거리 전도제 왕으로 있는 유명한 미스터 그노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다 복음의 씨앗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 씨앗들이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잖아요. 과감하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까맣게 잊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씨앗을 뿌리는 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뿌리자냐면 하늘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 거, 누군가가 부지런히 씨를 뿌렸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농부로서 하늘로부터 씨앗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씨앗을 내 손에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씨를 뿌리고 까맣게 잊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난의 숲을 헤치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나 광고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성장의 달이니만큼 제가 성장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장시킬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0월 한 달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시를 따라 또 때를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장의 달이니만큼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조금 안정세를 지금 유지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엊그제 추석을 보냈습니다. 추석 이후에 이것이 또 대유행 확진자가 나타날까 그것이 참 우리는 초조할 뿐입니다. 제 바라기는 이 안정세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아마 10월 중에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일상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국이 빨리 안정이 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밖에 우리가 다른 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고 김의환 장로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민호 권사님 어머니 되세요. 어머니 되시는데 장로님이십니다. 놀랍게도 나흘 부족한 100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로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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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도 날 해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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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할렐루야. 변함없고 늘 살아 계시니 날 구원하신 듯.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살아가지만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들로 씨 뿌리는 자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